오늘 우리 교신 하나님의 말씀 요나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그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요나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7절 첫 번째 문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주어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다. 그리고 이제 삼키게 하셨다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연속 문장이긴 합니다만 이제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자, 정확히는 준비하셨다예요. 이 단어는 보통 준비하다 또는 계산한다 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다 계산을 하고 계셨죠. 니느웨로 가라 라고 할 때 싫어요. 난 다시 쓰러 갈 거예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럴 줄 알고 하나 준비해 놓고 있었어. 배 타고 가면 못 따라오겠지. 그거에 맞춰서 하나 준비해 놓고 있었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는 항상 그 수준이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모르시겠지, 이렇게 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일하시는 방식은 훨씬 더 많은 경우의 수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참 특이하게도 우리가 하나님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시간과 함께 가심과 동시에 시간을 뛰어넘어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랑 같이 있는데 나랑 같이 걸어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어디까지 간 거예요? 내가 죽는 날까지를 이미 갔다 오신 거예요. 알고 있어. 그걸 보고 뭘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얘기를 안 해줘. 그리고 내가 하는 거에 맞춰서 움직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실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뭘 선택할지 사실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다 아시면서 뭘 굳이 물어보시나. 너가 말해야 그 사건이 일어나요. 네가 움직여야 그 일을 하나님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거랑 개념이 비슷합니다. 자, 이거랑 정확히 똑같이 물리적으로 작동하는 게 양자역학이에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있었다, 없었다, 근데 제3의 경우가 가능해지는 기적이 나타나죠. 연결이 돼요. 거리를 멀리 떨어뜨려 놨는데 얘가 바뀌면 제가 따라서 움직여요. 물리적인 거리를 넘어갔는데 따라서 움직여요. 왜 따라 움직이는지 몰라요. 근데 움직여요. 그럼 얘가 알고 움직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놀라운 건 움직이면 얘도 움직여요. 저 멀리 있으니까 예측하고 간 건 또 아니에요. 맞춰간 거야. 맞춰서는 가는데 다 알아서 움직여요. 마치 그렇게 될 걸 알았다는 것처럼. 자, 이런 개념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요, 굉장히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요? 모를 거라고. 상대방이 모를 거라고. 이 사건을 나는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이 문제가 나에겐 닥치지 않을 거라고. 많은 이제 그 학생들이요, 선생님이 날 보지 못할 거라고 이제 확신을 차서 딴짓을 하잖아요. 예. 근데 참 신기하죠. 여기에 쓰잖아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여기 쓰기 좀 민망하시면 여기 이렇게 한번 올라가셔가지고 쓱 보세요. 생각보다 굉장히 잘 보입니다. 정말 잘 보입니다. 정말.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게 잘 보인다는 게 여러분 이미 의자와 의자 사이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손, 그러니까 어깨 밑으로는 제가 잘 안 보이잖아요. 잘 안 보이는데 미세하게 다릅니다. 손이 뭘 하고 있는지 달라요. 특이하죠. 그리고 사람은요, 뭔가 생각을 하거나 뭐를 하면 꼭 눈동자나 얼굴 표정이나 몸이 거기에 비슷한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그 사람만 다른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딴짓하고 있구만, 딴 생각하고 있구만.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어요. 왜요? 다 같이 날 쳐다보고 있는데 한 명만 눈빛이 달라져요. 한 명만 표정이 바뀌어요. 그게 희한하게 됩니다. 제가 뭘 대단한 능력을 갖춘 게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다 보여요. 놀라운 건 거기 있으면 안 보입니다. 여기 있으면 보여요. 신기하죠? 자, 요나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몰라요. 하나님 날 모르실 거다. 내가 생각한 걸 모르실 거다. 내가 이렇게 사고 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실 거다. 니느웨 절대 못 살려. 그래서 나는 그냥 도망갈 거야. 자, 이러면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지 저러지 못하다가 그냥 니느웨 멸망하고, 그래서 그냥 아수르 망하고, 그냥 이렇게 일이 끝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될 것 같지? 어림도 없어요. 가봐 다시스로. 가는 길에 내가 태풍 하나 준비해놨어. 그 옆에다가 너 바다에 던지기 전까지는 그 풍랑이 안 끝나. 너도 알지? 풍랑에 너 바다에 던져지면 내가 물고기 하나 준비해놓고 있을게. 그래서 장면을 잘 보시면 요나는 결국 니느웨로 갑니다. 이걸 못 바꿔요.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는 방법은 정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딱 하나.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니느웨로 요나가 끝까지 안 갔다. 어떻게든 안 가려고 한다.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요나를 죽이기 전까지는요, 하나님 요나를 포기를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요나를 끌고 갑니다. 예. 폭풍에 던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죠? 우리식으로 옛 어른들 표현처럼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끌고 가는 거예요. 멱살 잡아서라도 끌고 가는 겁니다. 예. 자,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냥 갈 거 그냥 조용히 가면 얼마나 좋았어, 서로. 엄한 배만 박살나고 선원들 고생하고 자기도 죽다 살아나죠. 그럼 하나님 사고 칠 거 알았으면 초장에 좀 이렇게 초반에 한국 가기 전에 검문 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요나? 너 요나구나. 너 하나님께서 너 거기 가지 말래. 야, 손 내밀어봐. 수갑 채운 다음에 야, 차 끌고 가면, 우리 생각에는 굳이 배가 폭풍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끌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이 가끔 그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 안 들을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저를 이렇게 그 성격을 개조시켜 줄 게 아니라면 그럼 제가 사고 치려고 시작하는 시점에 와가지고 딱 개입하셔가지고 그냥 멱살 잡고 끌고 가시면 제가 불평 불만 투덜투덜 대고 짜증내고 욕을 할지언정 끌려는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사고가 안 났을 거 아니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까지 할 거면 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굳이 요나를 왜 씁니까? 그죠? 그럴 거면 왜 사람을 써요? 직접 하지.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갑자기 이렇게 나무 목각 인형이 쫙 움직이더니 이렇게 글씨를 딱 쓰는 거죠. 회개하라. 그럼 놀래가지고 큰일 났구만. 이럴 텐데 왜 하나님 굳이 이렇게 하시냐? 자, 우리는 그래서 자꾸 미스하는 게요. 우선 1차로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는 실수와 두 번째로요.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엔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일은 여러분이 못하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 보내기도 해요. 일할 걸 목적으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의 핵심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은 게 목적이셨어요.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끊어졌던 관계를 맺어주는 게 믿음인 거고요. 그 믿음과 사랑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사람과 이제 뭐 하는 거를? 비로소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함께 일을. 그러니까 일은 안 해도 그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 뭐 친구든 연인이든 가족이든 자, 뭐 어떤 팀이든 간에 여행을 간다고 쳐요. 어디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또는 뭐 밥 먹으러 갔든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어. 자, 우선 가까운 제일 쉬운 걸로 식당 하나 잡았어요. 비싼 식당인데 연말에 예약을 성공해가지고 딱 갔어. 자, 우리 다 같이 먹으러 갑시다. 그래서 갔어. 아싸 좋다. 자, 갔더니 갑자기 뭐 전날 뭐 사고가 나가지고 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오늘은 영업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환불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야 누가 예약했어? 야 점심 어떻게 할 거야? 뭐. 자, 그렇게 서로 거기서 치고받고 싸울 거면 안 먹는 게 나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무슨 그 식당에 못 가서 뭐 한이 들었습니까? 죽기 전에 그 식당 못 가면 뭐 저기 천국 못 가고 뭐 구천을 떠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사실 우리는요. 그 뭐 동료, 친구, 뭐 가족, 뭐 연인 뭐 할 것 없이 우리가 같이 식당을 가는 가장 큰 이유는요. 그 사람이랑 밥을 먹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식사 메뉴는 나중 문제라고. 맛있으면 더 좋고 맛없으면 기분이 나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이랑 가는 거라고요. 그들과 사랑하니까 그 함께 식사의 규제를 나누는 거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 식당에 문제가 생겼으면 옆 식당 가면 돼요.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야, 우리 오늘은 저기 부산 가서 바닷가에 가서 놀러 갑시다. 그런데 가다가 길에 문제가 생겨. 차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가다 중간에 경주층 가서 놀면 돼요. 아무 문제 안 생겨요. 내가 부산 여행을 완벽한 계획을 막 일주일 동안 고민해가지고 막 A4 막 10장짜리 계획서를 세웠는데 이게 한순간에 날아가게 생겼어. 그것도 내 잘못도 아니야. 뭐 도로가 문제가 생겼대. 화가 날 수 있죠. 근데 그 여행 왜 가냐고. 혼자 가시는 거면 화내셔도 돼요. 뭐 저기 도로공사한테 뭐 따지든 뭐 저기 예약 업체한테 따지든 여행사한테 따지든 알아서 하시고 같이 갈 때는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은요. 지금 니느웨도 중요하지만 요나도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지금 니느웨를 수도로 갖고 있는 아수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멸망시키는 건 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나중 문제라고. 나중 문제. 하나님은 요나를 포함한 이스라엘도 사랑하시고요. 또 니느웨라는 성을 포함한 아수르라는 나라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는요. 특이하게도 이방을 향한 구원이 성취되는 구약에서는 거의 유일한 본문에 가깝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중요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다른 게 아니라 말하다예요. 말하다.
말한다, 묻는다, 대답한다라고 되어 있는 모든 단어가 다 그냥 말하다라는 단어 하나를 계속 반복해서 쓰고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 나오는 말한다도 다 말한다고, 대답한다도 다 말한다고, 간구한다가도 말한다예요, 그냥. 그래서 그 대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 그러니까 그 대화를 시작하는 건 하나님이니까 요나서 1장 1절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우리는 그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는. 자, 이제부터 중요해요. 내가 이걸 얼만큼 잘 듣고 대답을 잘하느냐. 잘 못하면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기 때문에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귀에다가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딴 길로 가거나 못 알아듣고 딴 길로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냅뒀다가 갑자기 그냥 알아듣게 한번 세게 하시는 거죠. 왜요? 어차피 적당해서 못 알아들어요, 사람은. 적당해서 알아들을 것 같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성경 어떤 인물이 적당해서 알아듣습니까? 네. 그 훌륭한 바울도요. 예. 하나님께서 치시고 죽였다 살렸다 막 엄청난 생명의 위협과 고향에 낙향해서 10년 넘는 세월을요 그냥 처박혀 있게 만들어요. 안 그러면 안 꺾여요. 다윗이요 10년 넘는 예, 도망자 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막 요셉이 막 꿈꾸고 막 그런 사랑받고 자랐으니까 잘할 것 같아요? 종살이 옥살이를 10년 넘게 시켜요. 사람 함부로 안 바뀝니다. 물론 간혹가다 그런 코스가 거의 없는 특수한 사람들이 아주 드물게 있긴 있어요. 예. 얼마나 잘 들었겠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에서도 극소수예요. 그 고통의 과정이 별로 없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도 다 사연이 있어. 또 신앙생활 여정 자체는 문제가 없었어요. 뭐 다니엘 같은 사람들 보면. 근데 어린 시절 슬픔이 있지. 나라가 망했어. 예.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 정말 잘 듣는 거예요. 잘. 자, 하나님은요 말을 안 들었어? 세팅 다 해놓는 겁니다. 그럴 줄 알았다. 괜찮아, 괜찮아. 해봐, 한번 해봐. 네가 죽거나 아니면 듣거나 넌 어차피 이제 내 손 안에 들어왔으니, 내 품 안에 들어왔으니,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내가 널 부르고 내가 널 선택했으니 너는 선택지가 없어. 믿고 살거나 아니면 그냥 죽는 거야. 선택지가 없는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극단적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중간이 없어요. 우리는. 자, 그렇게 부릅니다. 내가 시켰는데 할 거야 안 할 거야? 중간이 없어요. 한번 해보든가 생각 좀 해보고 내일쯤 해보든가 그런 거 없어요. 할 거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안 하는 건 없어요. 안 하면 이제 죽어요. 바로 죽이기 뭐 하시니까 죽을 만큼 패요. 다시 물어보죠.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건데요. 그럼 또 다시 죽을 만큼 패요. 자, 이렇게 몇 번 하다가 진짜 죽을 것 같으면 그때는 내버려둬요. 그럼 죽으니까 그래라 알아서 뒤져. 그러고서 이제 냅두시는 거예요. 그 버려버리시는 극단적인 케이스를 제외하고는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냅뒀다가 패요. 돌리는 거죠. 살아보시면 압니다. 맞으면 아파요. 예. 다 합니다. 자, 요나 3키예요. 자, 바다에 떨어졌을 때 요나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럼 내가 지금 뭐 물놀이 온 게 아니잖아. 그죠? 기분 좋게 이렇게 배에서 이렇게 막 다이빙하고. 이게 무슨 고급 요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폭풍 몰아치는데 거기서 그냥 장비 하나 없이 그냥 바다로 떨어졌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끝이구나. 이러고 가는 거예요. 꼬르륵 들어가는데 갑자기 큰 물고기가 와요. 저기 뭐 아바타 보셨습니까? 그런 물고기 들어가면 이렇게 있어요. 공간이. 자, 뭐 사람들은 대부분 고래로 추정을 합니다. 이게 가능할 만한 생물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하여간에 뭐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요나를 삼켜요. 자, 거기에 들어갔을 때 요나 기분이 어땠을까요? 살았다가 아니겠죠. 야, 이렇게 가는구나. 익사인 줄 알았는데 야, 잡아먹혀 죽는구나. 이랬을 때예요. 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냐? 17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저것으로 어떻게 될까요? 요나가
있었다예요. 어디에? 물고기 뱃속에. 자, 뱃속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어딘지 몰라요. 예. 정확히는 어딘지 모르고, 자, 3일 밤 3일 낮을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뱃속은 그냥 내부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뭐 내장 또는 뭐 소화기관 다 포함합니다. 그냥 큰 단어니까 모릅니다. 뭐 고래면 사실상 위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입에 있는 거죠. 아직 여전히 입에 있는 건데, 뭐 우리는 그건 뭐 관심 없어요. 예. 이 물고기가 어쩌면 물고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우린 몰라요. 자, 그냥 물고기인가 보다 하고, 예, 어떤 물고기인지 모르고 그냥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1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요나가 기도합니다. 자, 누구께? 여호와께.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께예요. 자, 요나가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는 진짜 기도한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간구한다라고 번역되는 단어거든요. 기도를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금 폭풍우를 만나서 바다에 던져질 때까지 단 한 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말한 적이 없어요. 입을 열지 않았다고요. 요나는. 그렇게 선원들이랑은 대화를 잘하는 요나가 하나님한테는 단 한마디를 안 했다고. 왜요? 말을 하기 싫어. 왜? 나한테 지금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고 있고 나라가 망할 것 같게 만들고 있는 저 적국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저들을 회개시키고 그래서 저들을 회복시키라고, 살리라고, 내가 이스라엘 선지자가 그걸 하라고? 아유, 하나님 이상한데?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아니야. 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 말하지 않을래. 기분 나빠. 아, 이스라엘 사랑한다며. 이스라엘 선택하셨다면서 이게 뭐 하는 거야? 안 해.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예. 시위죠, 일종의 시위. 예. 침묵으로 시위를 하는 거죠. 예. 자, 우리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예. 뭐 이렇게 단식 안 먹겠다. 문 걸어 잠그고 안 나온다. 말 안 한다. 인사 안 한다. 일종의 시위죠, 시위. 자, 여러분, 시위를 통해서 문제가 풀릴 것 같습니까? 세상은 뭐 이렇게 데모하고 그러면 풀리던데, 아니, 그거 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특히나 신뢰가 필요한 관계, 사랑의 관계에서는요, 시위는요 절대 해결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화를 안 해요. 근데 와, 미치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 문제도 대화로 푸는 겁니다. 기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말할 것도 없죠. 그 대화의 스타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서 반응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자, 감사를 드리든 간구를 드리든 간에 기도를 해야죠. 내 입장에서. 그게 반응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기도를 하니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요나가 하는 말을 잘 보시면 이제 요나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어떤 사람인가 이제 조금 드러나요. 그럼 요나는 여기서 뭘 하는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왔는데 당장 안 죽었잖아. 그럼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기본적으로. 이럴 거면 그냥 날 확 죽이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당연한 거죠. 기본은 살려주세요일 거예요. 핵심은. 자, 그거를 요나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2절 읽습니다. 시작.
2절부터 9절까지는 계속 요나가 말하는 거에 대한 끝이죠. 예. 자, 그건데, 자, 그런데 여기 써 있죠. 그래서 2절부터 9절까지 전부 다 뭐라고요? 요나가 말했답니다. 일찍 하지. 말을 좀. 이렇게 말 잘하면서 9절까지 한 번에 쭉 읊어요. 자, 그 내용을 보니까 여기서 잘 보시면 단어 주어 수로만 잘 끊어 보시면 요나가 뭔가 눈치는 챘어. 지금 정확히 모르는데 요나가 뭘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뒤에 보면 요나는 역시나 자기가 뭘 잘못했다는 얘기 잘 안 하고요. 안 써 있어요. 잘 보시면 뭘 잘못했다는 얘기.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본문 없어요.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리고 니누에 가서도 일 그지같이 합니다. 아시죠? 예,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3일길인데 하루 만에 빼요. 예, 대충 읊어요. 야, 니네 망한대. 휙 지나가는 거예요. 야, 일을 그렇게 하나? 그리고서는 망할 줄로 믿고 언덕에 올라와서 구경하러 왔어. 심지어. 야, 사람 못 고쳤죠. 자, 지금 보니까 요나는 우리 엄밀한 의미에서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돌이킨 게 아니에요. 새롭게 변화되지 못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요나를 살려주셨을까? 아니, 아직 안 변했잖아. 그럼 얘는 좀 더 쳐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쯤 더 죽여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왜 하나님은 요나를 살려줬을까요? 요나가 지금 뭘 하는지를 잘 보시면 힌트가 나와요. 요나서가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여기 있죠. 자, 주어 수로만 잘 보시면 내가 뭐라고요? 불러 아뢰었다. 주께서 대답했다. 내가 부르짖었다. 주께서 들으셨다. 눈치채셨습니까? 단어가 어떻게만 나오는지. 나는 말하고 주님은 대답하신다. 요나가 지금 완벽한 이해는 못했다 쳐도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눈치를 챘어요. 아, 내가 말하면 들으시고 내가 말하면 들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너도 하나님 말하면 듣고 너도 하나님 말하면 듣고 그랬어야지. 근데 그거는 모르고 우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이 말하고 듣고를 눈치를 챘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화를 시도합니다. 대화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이 문제를 풀었던 겁니다. 반대로 얘기할까요? 요나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리고선 끝. 그러고선 입 딱 다물면요.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집니다. 이건 오히려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일 만만한 관계가 이런 비슷한 문제는 말 안 듣고 혼나는 건 부모 자식 관계가 제일 좋으니까. 부모와 자녀가 있다고 칩시다. 말을 안 들었어요. 혼내킵니다. 근데 만약에 아이가 그래서 막 버티다가 부모가 화가 나서 매를 들었다 쳐요. 그래서 막 그 용돈 끊기고 막 핸드폰 압수당하고 막 이렇게 매를 댔어. 그랬더니 이제 애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됐죠? 그리고 문 닫고 아시죠? 이거 문쾅 하고 집에 방에 들어가면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이게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오히려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얘는 해결이 안 됐어. 다음날 아침에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핸드폰 내놔. 어머님? 아버님? 핸드폰 주세요. 용돈 주셔야지. 나 잘못했잖아. 잘못했다고 했잖아. 못난 자식 주셔서 기분이 좋으십니까? 막 이렇게 완전히 그냥 반빅 꽈가지고, 예? 아이고 훌륭하신 부모님, 자식은 이렇게 못나가지고 어떠나, 이렇게 베베 꼬면서 얘기하면 이게 문제가 더 틀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오히려 앉아가지고 얘기는 해놔요.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왜 이렇게 날 때리냐고, 왜 이렇게 날 못 살게 하냐고, 얘기 좀 해보시라고. 나도 막 억울하다고.
그럼 이제 부모랑 같이 얘기하고, 아, 나 그거 동의가 안 된다. 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친구들 다 그러는데 나도 좀 그러면 안 되냐. 아, 그래도 이건 안 되는 거다. 부모가 얘기하면, 아, 그건 좀 너무한데. 아, 이번엔 좀 들어.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게 더 난 거예요. 아직 애가 100% 수용을 안 했을지라도 대화를 했잖아요, 대화를. 부모의 말을 듣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다음날 아침에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 애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회복합니다, 얘는. 금방 회복해요. 요나가 드디어 깨닫는 겁니다. 아, 하나님한테 얘기를 좀 해야겠구나. 근데 이 대화가 단절됐어. 자기가 얘기 안 했잖아. 근데 단절됐는데 자기가 입을 연 계기가 뭐라고요?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아, 이래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고난을 주는 거예요, 인간들한테. 입 안 열죠? 예, 우리 교만하거든. 고집이 장난 아닙니다. 알아요? 다들 한 성격씩 하시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예. 다 그러니까 우리 어쩔 수 없어요. 좀 고생해야 됩니다. 쉬운 길로 가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잘 듣는 거. 귀 열고 눈 뜨고 잘 듣는 거밖에 없어요. 이거 제외하고는요, 다 어느 정도 고생을 좀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부담스럽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안 죽어. 예, 그냥 뭐 배에서 좀 떨어지면 어때? 뭐 물고기 뱃속에 좀 들어가면 어때요? 안 죽어, 안 죽어. 예, 괜찮아. 아유, 살다가 뭐 저기 코로나도 걸리고 뭐 하다 보면 뭐 중대 질병이라서 막 병도 좀 걸리고, 야, 병원에 뭐 실려도 가고 뭐 그러는 거지. 뭐 살다 보면 성적도 좀 떨어지고 뭐 회사에서 잘리기도 하고 뭐, 아니 그러는 거지 뭐. 예. 인생 살다 보면 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죽어요. 예, 이해되십니까? 아직 끝이 아니라고. 끝이 아니라고. 중요한 건 계속 이 대화가 시도된다는 거예요. 대화가 시도된다. 그래서 고난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제일 나쁜 건 뭐예요? 고난 앞에서 다시 이를 꽉 깨물고 내가 입을 여놔봐라. 그래? 한번 해봐 그냥. 응? 이게 진짜 나쁜 거예요. 관계에서는 이게 최악입니다. 최악. 듣기 싫어. 그만 얘기해. 어? 내 생각은 변함이 없어. 난 이렇게 살 거야. 이게 정말 최악이에요. 최악. 자, 뭐 성도들 간에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번외로 치고요. 자, 이렇게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는 웬만하면 중요한 일은 같이 하지 마세요. 100% 문제 생깁니다. 이건. 저 사람 신념이 강해. 멋있어. 뭐, 어떻게든 일을 해내. 아, 예, 좋은데요. 예, 이게 일이 안 되기 시작할 때는요, 정말 이보다도 나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일을 성취해내고 할 때 여러분의 고집과 신념과, 예? 교만함들이요, 오히려 더 멋있게 보여요. 자기한테도 남한테도. 저러니까 일하지. 저러니까 해내는 거지. 그럴 수 있어요. 안 될 때는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 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방식은요, 대화를 푸는 겁니다. 말씀하시면 들으시고 거기에 합당한 대답을 하시고 반응을 보이시라고요. 정확하게. 야, 이겁니다. 자,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는다. 딱 봐도 여기가 어디겠어요? 예, 지하세계죠. 뭐 물속 깊숙한 어딘데지. 오히려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어서 살고 있는 거야. 그 안에 산소라도 있으니까. 물속에서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얼마나 버티겠어요. 사람이 숨 안 쉬고. 5분도 못 버티고 가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까 3일이라도 버티는 거지. 많은 사람들은요, 요나가 회개하고 기도했으니까 살았다. 맞아요. 근데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입을 열어서 산 거예요. 하나님께 말을 해서 산 거예요. 그동안 입 다물고 지 멋대로 하다가 간 거고.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얘기를 쭉 시작하겠죠. 3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주께서 던지셨다. 누구를? 나를. 깊은 바다. 깊음 속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바다 가운데 깊은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다 깊숙이 던져놓은 거예요. 예, 뭐 맞죠? 3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연속 문장이긴 해요. 자, 큰 물이 둘렀다. 또 그죠? 파도와 물결이 넘쳤다. 근데 요나 입장에서 물에 빠졌다가 뭐 물고기에게 먹히면 딱 이런 장면 연출되겠죠. 막 물에 휘말리고 막 쓸려가고 막 파도 치고 난리가 나겠죠. 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게 정확한 표현이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말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죠? 말했습니다. 요렇게 말했어요. 말하는 전체 내용 중에 또 자기 말이 또 나와요. 그죠? 말했다니까요. 이제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조금 더 투박하리만큼 직역을 하면요. 내가 주의 목전은 그의 눈앞에서, 그죠? 하나님의 눈앞에서 쫓겨났다. 그런데 쫓겨났을지라도 돼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러나 다만 확실이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반전하는 접속사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거룩한 성전,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을 뭐한다? 증가한다, 다시 한다예요. 그러니까 바라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바라보는 것을 더한다, 증가시킨다, 또는 다시 한다예요. 다시 한다. 또 보겠다는 거예요. 나는 성전을 보겠다는 거죠. 하나님 계신 곳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좀 쫓겨났지만 나는 하나님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부모랑 나 사이에, 친구 사이에, 뭐 부부, 연인 사이에 틀어졌어. 그렇지만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삐졌다고 고개 돌리고 뭐 그죠? 아시죠? 팔짱 끼고 고개 딱 돌리잖아요. 자, 끝난 거예요. 그러면 되게 나쁜 태도입니다. 삐지면요 팔짱만 끼세요. 고개는 돌리지 마시고 상대방을 직시하라고, 제대로 보라고. 왜 고개를 돌리면 어떻게 해요? 끝난 거야. 그러면 지금 하나님한테 혼났다고 해서 요나가 하나님을 안 쳐다봐. 에이 기분 나빠.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죽어요. 살고 싶으면 하나님 봐야지. 그럼 회피하면 안 된다니까요. 문제는. 아니, 지금 요나는 여기서 기분이 좋겠습니까? 설마? 지가 잘못하고 혼나지만 자기가 기분 나쁠 거라고. 분명히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혼날 짓 해서 혼났는데도 사람이니까 기분은 나빠요. 그러니까 감정을 따라갔으면 고개를 돌렸을 거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해요? 다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성전 보겠습니다. 내가 쫓겨날 짓 해서 쫓겨났는데 나는 다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요나가 지금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계속 말하잖아요. 시선 처리, 말하는 거, 여기가 회복되고 있는 거라고. 요나 입장에서는요. 근데 잘 보시면 지금까지도 자기가 뭘 잘못했다는 얘기는 안 해요. 놀라운 건 끝날 때까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럼 자꾸 회개를요 고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걸 하나님 앞에 막 고백하는 게, 그래서 막 일기 쓰듯이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뭘 잘못했고요, 오늘 아침 먹고 나서 뭘 잘못했고요, 학교 가는 길에, 직장 출근하는 길에 이거 잘못했고요. 그거 없는 걸 회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잘못한 걸 인정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진짜 포인트는 돌이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말하는 대상,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겠다고 결정하는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나가요 잘못했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살아나요. 물론 회개를 덜 한 것도 맞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핵심은 이거라 이거죠. 핵심은.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 5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물이 둘러쌌다. 또 기품이 에워쌌다. 또 바다풀이 해초입니다. 해초가 감쌌다. 대충 나름 잘 자기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물이 내 영혼까지 둘렀다. 이제 어떻게 보면 내 호흡이라고 번역해도 되고요. 내 진짜 영혼이라고 번역해도 되는데, 아니 물질이 영혼을 둘러쌀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호흡이나 생명으로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거의 죽기 일부 직전까지 간 거예요 지금. 기품이 나를 에워쌌다. 기품은 뭐예요? 심연을 뜻해요. 아주 밑바닥. 내가 어딘지 모르지만 지금 뭐 물고기 뱃속에 빛이 들어오겠습니까? 내가 어딘지 알겠어. 근데 느낌상 지금 되게 밑바닥으로 내려가 있다는 걸 알겠죠. 느낌상. 수압도 있을 거고 대충. 그리고 바다풀, 해초, 모르겠으면 그냥 미역, 다시마 이런 거 이렇게 얼굴에 붙었나 보죠. 예, 뭐 물고기가 그런 거 먹었나 봐요. 이렇게 착, 그렇게 감기니까 정확히 진술한 거예요. 지금 자기 상황을. 잘못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여전히 자기 얘기만 하는데 그래도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6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내려갔다. 물론 이제 주어가 바뀝니다. 그래서 땅이 막았다예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그리고 땅이 나에게 영원한 빗장을까지만 써 있어요. 무슨 서술어가 없어. 그러니까 의역을 하면 땅이 나를 영원한 빗장으로 막았다. 걸어 잠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는데 올라가려고 보니까 막아버린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좀 뭐 설명은 그래요. 아니, 뭐 올라갈 길이 안 보이지. 어떻게 올라갈 거야, 여기서. 그죠? 6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죠? 호칭이면서 주께서 같은 말이죠. 뭐 했다? 건지셨다. 뭘 건져요? 내 생명을. 어쨌든 지금 다행히도 살아는 있어요. 살아있다고 고백하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건 하나님 날 살려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죠. 내가 산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수영 잘해가지고 적당히 피할 수 있는 데를 잘 찾아서 산 게 아니라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았죠. 하나님 살려주셔서. 자, 7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생각했다. 뭐를? 여호와를. 자, 생각했다는 건 이렇게 기억이라고 번역하면 좀 더 좋아요. 이거는 그 생각한다 라는 단어보다는 리멤버에 가까워요. 리멤버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기억에 가깝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에 설명에 써 있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 영혼이 내 몸 안에서 피곤해. 그래서 속에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와, 살기 힘들겠는데? 끝인가? 제 인생 이러다 끝나나? 이거 며칠 이러고 있으면 계속 뭐 먹을 것도 없잖아요. 굶고 내가 지금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캄캄한데 뭐가 움직여. 내가 어느 고래로 추정되는 그 뱃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
언제까지 여기 살 거야? 솔직한 말로. 그죠? 답이 있어? 고래야 좀 올라가죠. 그럼 애가 올라갑니까? 답이 없잖아요. 언제까지 있느냐고 나는 여기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슨 동화 피노키오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할아버지 이렇게 물고기 배에 들어가서 뭐 촛불 켜놓고 예, 상 펴놓고 그냥 뭐 버티시던데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너무 좋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절망 밑바닥에 온 거예요 인생에서. 근데 우리도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가 있다고. 하나님 말 안 듣고 예, 그냥 내 멋대로 가다가.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 내 영혼 입장에서는 아 끝났다. 이번 생은 망했다. 자 그렇게 소위 피곤할 때 피곤하다고 번역된 단어는요 말 그대로 피곤이죠. 기력이 없다 또는 기절한다예요. 예, 거의 쓰러지기 일부 직전. 그러니까 정신을 놓기 일부 직전이 된 거야. 아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 죽자. 아무것도 하지 말자. 뭐 거의 이 정도 수준까지 왔을 때 뭐 했다고요?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다. 기억을 하는 거야. 물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셨겠지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 기도는 해야지. 도움은 구해봐야지. 그분은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뭘 기억한 거예요?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기억을 해서 이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7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 기도가 이르렀다. 실제 이 문장에서는 서술어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쳤다도 이르렀다예요. 내 기도가 주님께 주님의 성전에 이르렀다예요. 심지어 이르렀다도 직역하면 보통 왔다, 갔다 이렇게 번역하는 보통 영어로 치면 come으로 많이 쓰는 단어예요. 내 기도가 주님께 갔다. 성전에 갔다예요. 자 지금 뭐가 기억난 거예요? 기도하면 들어간다는 걸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지금 기도를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기도를 해서 입을 연 게 지금 요나를 살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니느웨 가란 얘기는 안 들었어도 그 전에 하나님 말 좀 들어놓기를 참 잘했죠. 기억을 해놓고 있으니까. 이거 안 했으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도 그래도 와서요 거의 1시간 넘게 앉아있으면 뭐라도 하나가 뇌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나중에 어려운 시절에 딱 기억이 난다니까요. 그게 날 살리는 거예요. 왜요? 그것 때문에 내가 그걸 기억해서 진짜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라도 기도를 하면 사는 거예요 진짜. 자, 그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걸 8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저 거짓되고 헛된 걸 숭상하는 모든 사람들은 뭐 했다? 버렸다. 뭘 버려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 자, 그래서 이게 번역을 조금 정확하게 하면 이게 뭐라고 번역되냐면 그의 은혜가 아니라 인애. 그래서 사실상 단어 하나예요. 헤세드인데 헤세드에 이제 히브리어 문법상 뭘 붙이면 이게 소유격이 되기도 하고 뭐 목적격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헤세드예요. 근데 이게 단수니까 그의 인애면 누구의 인애인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풀어 주신 것을 버렸어. 누가? 우상숭배자들은. 헛된 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인애를 버려요.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안 믿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안 따르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방식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인내, 무슨 뜻이 아니죠. 근거가 하나님한테 있는 거.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방식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란 존재라서 뭐가 가능한다고? 내가 널 사랑할게. 그럼 사랑이 된다고요. 새벽에도 요한일서, 요한2서 보면서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우리의 방식이라고. 사랑은 내가 내 취향에 맞는 거 내가 계산해보고 계산기 두드려보고 판단해보고 뭐 이렇게 스타일이 비슷하고 그래서 사랑에 빠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방식이고 우리 영이 살아서 우리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영혼 안에 사랑이 들어오면 이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내가 저거 사랑해야지. 그럼 사랑을 한다고.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나를 사랑할 수가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을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대로 그대로 해서 계명을 지키는 방식으로 사랑을 한다고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도 아니야 심지어. 근데 세상에 이걸 정반대로 해버리잖아요. 사랑에 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문이 열리고 그게 들어온 그분이 들어오시는 거죠. 갑자기 막 그저 지름신 내려오시는 거고, 예? 갑자기 막 이건 사야 돼, 이건 먹어야 돼,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저 사람인가? 자, 이게 들어오면 사랑에 빠져요. 그건 세상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혼이 움직이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랑을 구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래서 자식 패면서 뭐라고요? 아빠가, 오빠가, 선배가 애정이 있어서 하는 거다.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잘 되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애는 망가지고 있는데 나는 내 몸을 건강을 망가뜨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그렇게 몸에 안 좋은 거 막 먹어요. 뭐 특정 음식을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뭘 먹어 해가는데 내 몸에 안 좋은 거야. 근데 그걸 먹으면서 뭐라는 거야? 맛있다. 위장이 막 꿈틀꿈틀 때, 야, 가만히 있어. 다 너 좋으라고 하는 거야. 좋긴 뭘 좋아. 지금 얘는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데, 생명이 깎여나가고 있는데, 좋으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사랑한다고.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요? 뭐, 어렵게 표현하면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지금 인지를 못 해요. 생명력이 없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살 짓 하고 있는지 죽을 짓을 하고 있는지를 분간 자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건강한 사람들은요, 진짜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건강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요, 먹을 때 알죠. 아, 이거 몸이 안 좋아하는구나. 몸의 반응이 안 좋구나. 소화가 잘 안 되는구나. 영양가가 좋지 않구나. 알아요, 자기가. 어떻게 식습관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음식을 주로 내가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몸을 움직여야 되는지를 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몸에 맞는 방식대로 음식을 먹잖아요, 이제부터는. 그게 몸을 사랑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랑할 때는요, 말씀대로 실천하는, 계명을 지키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좋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좋고, 하나님께도 좋은 거니까. 이게 구현된다고, 이게 제대로. 자, 이 방식이에요. 근데 이걸 버렸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아이,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자, 우리는 그냥 절기 좀 지킬 테니까 나라 지켜주세요. 전쟁 안 나게 해주시고, 질병 안 오게 해주시고, 기근 없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나 해주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돈 잘 벌고 뭐 자식 많이 낳고는 저쪽이 저 좋다니까 되게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술 마시고 춤추고 뭐 성적인 쾌락을 즐기니까 여기가 더 좋거든. 난 저쪽 가겠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게 아니에요. 절기 다 지켰다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거면 오지 말라고. 야, 그따구로 할 거면 오지 마.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아니,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지들 멋대로 하면서 됐죠? 받으세요. 이게 무슨 예배야. 근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억울해했냐면 우린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고. 그건 아니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많은 사람들이요, 애는 애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부부는 부부대로, 선생님 선생님대로, 애는 애대로,
뭐 사장님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다 억울해요. 세상에 다. 난 다 니들 잘 되라고 한 거래 서로.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이런 식의 실수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 이걸 깨달은 요나가 뭘 하는지를 보면 대충 알겠죠? 자, 그 결론이 9절로 나오는데 9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조수를 어떻게 할까요? 나는 뭐 한다? 제사 드린다. 그리고 네? 갚겠다. 자,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주님께 갚아요. 그죠? 근데 주님께 갚는 건 알겠는데 뭐 이제 제사를 제대로 할 거니까 그럼 뭐를 갚아요? 나의 서원을. 잠깐만. 이거 어떻게 갚어? 물고기 뱃속에서. 갚을 겁니다예요. 미래형입니다. 그죠? 미래형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은 해석을 조금 잘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감사의 소리 또는 감사의 목소리입니다. 소리 또는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를 드렸다. 정확히는 희생 제사를 드린다예요. 그러니까 내 지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희생 제물이 뭐냐? 감사의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은 찬양으로 내 제물을 삼아서 지금 드릴 게 없잖아.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마지막 남은 내 목소리를 드려서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나의 서원을 갚겠다. 정확히는 완벽하게 하겠다. 완성시키겠다예요. 자, 그러니까 이 희생제사는 무슨 제사겠어? 서원하는 제사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없는데 그래도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감사의 찬양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감사의 찬양으로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요. 제물을 드리면서 서원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서원을 드리는 건데 무슨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나 여기서 살려주시면, 그죠? 예, 여기서 죽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날 여기서 건져주시면 내가 뭐 하겠다고요? 나의 서원을 이루겠다, 완성시키겠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요나가 서원을 뭘 했겠어? 나가서 한 걸 보면 알잖아. 뭐 했겠어요? 하나님 나 여기서 건져주시면 살려주시면 나 뭐 하겠다고? 니느웨 가서 하라는 거 하겠다고. 아, 이게 서원이야? 원래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원래 했어야 되는 걸 했잖아요. 근데도 이따구로 서원을 드려요. 근데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서원에 그렇게 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할 거 하는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내 거야. 내가 준 거야. 어차피 네가 나한테 돌려줘봐야 내가 원래 너한테 월급 준 거고 내가 너한테 용돈 준 거야. 그거 따지고 보면 네 돈도 아니야. 하나님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요나가 어떻게 하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그 헤세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를 나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 나 살려주시면 시킨 거 잘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기회를 한 번만 주시면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야, 이게 어딜 봐서 회개기도인가 싶은데 회개기도가 아니죠. 제 입장에서 회개기도는 아니에요. 회개기도라기보다는 약간 예배를 치면 화목제사에 가까워요. 감사 예배.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계속 못 사니까 이제 물고기에서 꺼내주시면 니느웨 가서 할 일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나를 받아주신다고. 아무리 봐도 뭘 잘못했다는 얘기는 안 하죠. 예.
얘기 안 하지,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기도를 시작한다. 입을 열고 말하기를 시작한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그 고난과 고통과 징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구원은 속했다. 여호와께 라고 한국말로 번역되지만 원문에는 딱 두 단어만 써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끝. 자, 여기에 어떻게 보면 요나에 대한 요나의 신앙 고백이 들려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고백하든 상관없지만 지금 요나 입장에서는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죽고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내가 살 길이요. 그게 우리 민족이 살 길이요. 그게 니느웨가 살 길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인애를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싫었잖아. 그동안은 그걸 못 받아들였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게 싫었어. 나는 좋지. 나는 선택해주면 좋은데 우리 적국을 선택하는 건 싫단 말이에요. 싫지. 그렇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대적 관계에 있든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면 좋습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막 감사가 넘치겠어? 우리나라만 계속 경기 침체되고 막 북한 잘 되고 중국 잘 되고 일본 잘 되고 러시아 잘 되고 우리 막 둘러싸여가지고 맨날 치이면 기분이 좋을까요? 지금이야 우리가 경쟁력 있고 부딪혀서 막 해보니까 어느 정도는 비벼보고 막 싸워서 이겨보고 하니까 별 불만이 없지만 저 보세요. 기분이 좋겠냐고. 하나님께서 또 저기 북한을, 중국을, 러시아를, 일본을, 대만을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겠어요? 하나님 날 살려주셔야지.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요나는 그게 싫었거든. 우리도 싫은 거 많잖아요. 왜 날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날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나를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나를 왜 이런 모양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걸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듣기가 싫죠. 안 들어. 그러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풍랑 만나고 깊은 곳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시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 떨어져 봐야 정신 차리는 거죠. 살고 싶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한번 가보세요. 정신이 번쩍 나지. 에휴, 이거 마음에도 안 드는데 잘 됐어. 그냥 확 죽어버려야겠다. 그럴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까요. 짧은 생 즐거웠다.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요. 다들 죽어가면서 뭐라고 그랬어? 누가 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누가 나 좀 도와줘라. 누가 나 좀 살려줘라. 그러고 죽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 누가 기분 좋게 죽어요, 세상에. 근데 요나가 이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봐주는 거예요. 됐다. 됐어. 아유, 지 잘못했던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근데 그 잘못의 핵심은 깨트렸잖아요. 이제 알아듣는구나. 이제 받아들이는구나. 그래서 잘못했다는 얘기보다 뭔지를 알아듣고 돌이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회개 입장에서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땐 세리인 삭개오 집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때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를 돕겠고 잘못 계산해서 착취한 부분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뭐가 제일 헷갈리냐면 예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는 건 오케이, 다 좋다 이거야. 근데 이 사람은 회개가 없단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회개가 없어요. 뭘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해. 근데 핵심이 뭐라고? 이제부터는 예수님 당신의 뜻을 따르겠다는 거잖아요. 돈에 미쳐서 안 살고
그 예수님은 그걸로 됐다고 하는 거예요. 됐다고. 이렇게까지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근데 우리는 그게 싫지. 나는 울면서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막 잘못했다고 벌벌 빌었는데 저는 그냥 휙 넘어가니까 저것 봐라. 별로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지만 예수님 마음인 거예요. 돌아오면 됐지.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10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누구한테? 요나서는요,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이게 잘 안 보였어요. 여러분, 보통 성경에요, 동물, 식물들한테요,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해되십니까? 말씀하지 않아요. 말씀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보통은 명령하거나 그냥 그렇게 되게 만들었더라고 끝나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전쟁 날 때, 막 미디안이랑 싸울 때 막 벌떼가 날아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벌떼한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말 안 하십니다. 벌떼를 오게 했더라. 벌떼로 물리치더라. 이렇게 써있지 거기다 직접 얘기를 안 걸어요. 그런데 물론 실제 과정에서는 말씀하셨겠지만 성경은 굳이 그걸 열심히 기록 안 해요. 거기서 핵심은 벌한테 말씀하신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하시는 게 중요해요. 지금 서로 말을 하고 알아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니느웨 가서 똑같습니다. 말을 하고 알아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일부러. 그래서 물고기는 또 잘 알아들어요. 자, 10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가 생략됐지만 주어는 단수로 그냥 그가입니다. 그가. 누구겠어요? 물고기죠. 물고기가 뭐 했다? 토했다. 누구를? 요나를. 근데 진짜 표현이 정확한 게요. 진짜 토했다는 단어를 썼어요. 진짜 토했다. 입도는 위에 들어가 있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토해낸 거죠. 아바타처럼 이렇게 데려다 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삼켰다가 사실은 갈까 말까 하는 상태에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 간단한 내용이잖아요. 내용만 보면. 그죠? 기도하고 살아났어요. 단순히 여기서는 그리고 기도하고 살아났다고 하기에는 너무 열심히 회개하지도 않았어. 눈물로 기도했다 이것도 없어. 금식이란 얘기도 안 써 있어요. 근데 지금 요나서에서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요나가 말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 요나가 말하면서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인애를, 사랑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다고요. 그걸 인정하고 말하는 거잖아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 인애를 내가 인정합니다. 살려주시면 니느웨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뭔가 대화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랑 대화를 하고 싶어 한다고. 여러분, 우리를 키워서 일시켜서 어디다 써먹겠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일시키고 뭘 써먹으려면 그래도 좀 이렇게 머리도 좀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천재로 만들고, 신체 능력도 막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막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고, 외모도 막 끝내주게 만들고, 집안도 좋게 만들고, 어디에 갖다 놔도 일 잘하게 만들어 놓고 시켰어야지. 근데 하나님 목적이 이래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좀 대화를 하길 원한다고. 심지어 그 일을 못해도 상관없어요. 같이 가자고, 제발. 그 목적지까지 혼자 가서 뭐 할 건데? 달려가서 뭐 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바울도요, 서바나 스페인 못 갔습니다.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고 좀 표현하면 이상한데, 하나님은 그게 우선순위는 아니었다고. 바울과 함께 하시면 돼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 다 하시면 돼요. 바울도 거기에 불만이 없어요. 죽기 전에 하나님, 그래서 제가 스페인 한번 갔다가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조용히 갑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린 자꾸 이걸 순서를 바꾸니까.
자꾸 일에 시선을 뺏기고 내 육신의 물질 세상의 시선을 뺏기니까 제대로 대화가 제대로 안 되기 시작하고 이게 믿는 건지 사랑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나는 나름 이게 잘 될 거야 라는 확신을 갖고 저 사람을 신뢰하고 뭐 저 사람을 사랑하면서 산다고 얘기하지만 시간 지나고 환경 바뀌면 다 끊어져요. 다 무너집니다. 될 것 같습니까? 그럼 진짜 사랑을 사는 그 행복을 우리가 놓치면요 어떻게 살아요? 야, 저 부부는 결혼해서 막 한 70년을 같이 살다 돌아가셨어. 얼마나 행복하실까?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뭐 있어 그냥 같이 사는겨. 야, 뭐 그거 별거 없어. 그냥 뭐 다 거기서 거기요. 남자든 여자든 거기서 거기요. 그냥 사는 거지 뭐. 예. 아이고 이놈의 영감탱이, 그죠? 저놈의 옆에네. 뭐 이러면 그냥 사는 거예요. 아니 70년을 살아도 그게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여러분. 될 것 같죠? 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내 안에는 답이 없다. 나에게는 생명이 없다. 나에게는 사랑이 없다. 이건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받아들이기 위한 첫 단추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래서 믿음의 관계가 시작되어서 내 영혼 안에 생명이 들어오고 사랑이 들어오고 그러면 답이 들어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답을 찾을 겁니다. 생명력 있는 인생, 살맛 나는 인생이 될 겁니다.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생명력이 있을 겁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났을 때 다시 싹이 움트듯이 또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또다시 이겨내고 다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구현될 겁니다. 나 자신도 다른 사람도 하나님도 제대로 시키는 대로 사랑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몸을 사랑한답시면서 위장이 거부하는 걸 그냥 들이다 부어 먹는 건 사랑이 아니죠. 근데 진정한 사랑이 회복되면요 내 몸이 원하는 걸, 내 몸에 진짜 좋은 걸 내 입도 기뻐하게 될 거예요. 쓰디 쓴 한약 같은 걸 먹으면서 이 맛이지, 기분이 좋다 가 구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누리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좀 기억하시면서 요나서는 단순히 니느웨를 구원하는, 말 안 듣는 사람 혼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멱살 잡고 그렇게 끌고 가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랑도 대화를 하시고 니느웨랑도 대화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사랑을, 진정한 생명을 어떻게 주시고자 하시는지, 그래서 말 그대로 끊어졌던 단절된 관계가 어떻게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부디 요나와 같이 인생 살면서 배 타고 반대로 가시지 마시고 폭풍 만나지 마시고 심연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을 겪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하시다가 돌아오시기를, 그리고 가능하면 좀 잘 들어서 웬만하면 이런 일들이 많이 반복되지 않기를, 그래서 정말 잘 듣고 잘 받아들이고 영접하여서 참된 믿음 가운데, 참된 생명 가운데, 참된 소망과 참된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인생, 그런 행복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가 맞춰가는 시점인데 비록 후회와 아쉬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으니 또 오늘이라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내일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시고요.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과 말하고 듣고 잘 대답하고 잘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생명이 있는 인생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흘려보내기까지 하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잘했다가 칭찬도 받고 상과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해 보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니느웨 성의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하도록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불순종하여서 니느웨의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바다에 폭풍을 일으키셨습니다. 선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풍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선원들은 요나와 대화를 통해 이 폭풍이 요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배에서 바다로 던져진 요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물고기에 삼켜집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요나는 자신을 구원해 주시면 사명을 완성할 것을 서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불순종한 요나에게 풍랑이라는 고난이 닥쳐옵니다. 물고기 뱃속에 삼켜져 죽음의 문턱에까지 다다릅니다. 이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낱낱이 아뢰고 용서를 구하며 돌이킬 것을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사명을 완수할 것을 서원하였습니다. 이렇게 불완전해 보이는 회개에도 하나님은 요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대화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대답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신뢰의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요나처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여 문제에 빠져들어 헤매는 인생이 되지 맙시다. 도리어 구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며 살아갑시다. 구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듣고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이어갑시다. 고난, 죽음 등과 같은 삶의 문제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항상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